오늘은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란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일들을 하셨잖아요. 여러 일을 하셨지만 가장 주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신 주요하고 큰 일이 바로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지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에 가장 가까운 일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이거 같아요. 바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일. 이 세상에는 여러 관계의 사랑이 있지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모든 힘과 에너지 그리고 재산을 다 사용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 이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감히 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나마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가장 잘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부모로 계신 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좋은 아빠냐, 좋은 엄마냐, 이거 따지기 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삶과 가장 닮아 있는 삶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이렇게 칭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로서의 삶에 가치 부여를 해도 부모로서의 삶이요, 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꽤 힘이 듭니다. 첫째 애가 16살이고 막내 애가 12살인데요. 얘네들 대학까지는 보내야지 생각하다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떡하지 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 우리 막내 20살까지만 잘 키우자라고 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만 하고 다 되나요?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것까지 그래도 좀 책임져야지라고 하면은요, 야, 이거 참 앞이 깜깜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최신 자료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평균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낸 게요, 19세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가요, 한 사람당 2억 5천이 든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2억 5천. 그럼 저는 얼마일까요? 7억 5천이 드는 거죠.
물론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 비용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결혼하잖아요. 결혼식만, 결혼식 뭐 또 뭐 요새 스드메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신혼여행까지, 그거까지만 그 시계 관련된 그 일주일 사이에 필요한 것만 4천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살지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그래도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집 사는 거 말고 수도권에 전세로 3에서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번듯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해서 독립할 때까지는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현실을 보면, 그리고 그때쯤 되면 제 나이도 60을 훌쩍 넘은 나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나한테 닥친 문제도 힘든데 아이들 문제를 날마다 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은 뭔가 하며 우울해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의미를 발견해도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귀한 가치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 고귀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닌, 자식도 남이잖아요, 결국. 그잖아요. 남을 위해 희생하며 오랜 시간 산다는 것은요, 사실 죄인에게는 참 무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는 가끔인데 여러분은 자주 자식에게 폭발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널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며. 근데 너는 왜 이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냐며. 저는 가끔, 여러분은 자주 매일 폭발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치 있는 삶을 감당할 힘이 없는 우리 교회 부모들에게, 또 이 땅의 부모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요. 이렇게 소개됩니다. 귀신 들린 한 어린 딸을 둔 여인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제발 귀신 들린 제 딸을 고쳐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노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온 이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 그래, 네 딸 어디 있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냥 거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개에 비유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만한 상황에서도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이렇게 맞장구 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제가 개입니다. 이 개 같은 미천한 자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반응을 보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그 장면이 29절,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다룰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어. 이렇게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의 관점에서 보통 이 본문을 봅니다. 뭐 이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모든 본문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실은 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은 이 헬라인인 이 여인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바라보면 좋겠어요. 헬라인에게 유대인이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유대인에게 헬라인은 이런 존재였어 라는 건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방인은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와 같은 그냥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겸상도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멍에도 같이 맬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건 잘 알아요. 근데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어떤 존재였을까? 헬라인에게 유대인은요, 그저 좀 특이한 종교와 생활 방식을 가진 소수 민족에 불과했어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했어도요, 이 헬라의 문화인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레니즘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가 문화적으로는 이 헬레니즘에 정복당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로마가 니네가 지금 힘이 세서 온 세계를 정복해도 너네가 우리의 정신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어. 우리의 문화가 훨씬 우월해, 월등해. 너네 로마 제국도 우리의 문화를 영향을 받잖아. 이런 자부심이 있던 민족이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 유대인들은요, 편협한, 말도 안 통하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에 불과했다고요. 사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배척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관심 밖의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요즘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뭐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유대인입니다. 뭐라고? 어디요? 어디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헬라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게다가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무시하는 이 유대인 예수님께 모든 자존심을 내버리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병든 딸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바짝 엎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라는 청년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대단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도 헬라인인 이 여인에게 이 예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에 불과했다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신의 딸을 위해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가지게 된 겁니다.
제 인생은 자녀를 낳고 180도 달라졌어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그 전에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 자녀들만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좋은 목사라면 내 자녀들보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자녀를 낳기 전에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고정적으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나 물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 내킬 때 나의 것을 내놓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도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사고를 쳤다면 전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 마음이 충만합니다. 내 인생에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만큼 저는 자존심이 센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자존심이 꽤 센 사람입니다. 근데 제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낮아졌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만들라고 주신 시간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면서 공격하지만 그 공격하는 사람도 구원에 걸맞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100점이라고 채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믿음의 점수는 낙제점인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이 나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게 주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자신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제자도에 걸맞는 인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형편을, 그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서 그 다음 주에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잖아요. 이제 내 주인이 당신입니다 해놓고선 여전히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다 하시면서도 100점 써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종국에는 100점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봐줘서 100점이 아니라 정말 100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다음부터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100점이 아닌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어주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실제 100점을 맞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요. 지금은 구원에 부끄러운 삶이죠.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성질도 급하고 다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에 걸맞는 100점짜리 인생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드시는데 가장 크게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부모의 시간인 거예요. 부모의 시간. 목사로서 백날 살아봐도 부모로서 자식을 섬기는 하루가 더 많은 것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봤자 얼마나 섬깁니까? 근데 자식과 함께 있으면요, 하루 종일 섬겨야 돼요. 하루 종일. 이것 좀 갖다 버려라. 네 하고 갖다 버리면 여러분 막 칭찬하잖아요. 막 하늘을 얻은 듯이 막 하잖아요. 여러분 내 심부름만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십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돼? 요 딴소리 듣지 않습니까? 지가 먹은 거 내가 다 치워주는데 내가 먹은 거 좀 치우라고 그러면 그 내가 먹지도 않는데 왜 치워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동의가 돼.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요, 여러분 지금 몇 년째, 몇십 년째 섬기냐고요. 근데 그 시간이 나를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 부모로서의 시간이에요. 제자 훈련 백날 해봤자 되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사는 시간은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더 많이 사랑하면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인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나와서 권력 다툼을 하는 대단한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복된 자리에 여러분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깨를 펴고 힘을 내십시오. 자식을 키우는데 힘이 든다면, 지친다면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이걸 못하더라고요. 소망이 자식이야.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 뿐이지, 그 자식한테 뭔가 돌려받고 그 자식한테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뭔가 이자 받아서 받을 생각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자식 키우는 재미가 반감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요, 어쩔 때는 자식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 힘이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게 안 돼요, 목사님. 살아가다 보면요, 들 힘이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고개를 못 들면 죽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 길을 쓰고 예배 나와오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피는 거, 이거는요 뭐 잘 되냐 안 되냐 따지지 마세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녀들을 수십 년 동안 케어하고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될 그 어마어마한 사명 뭘로 감당하시려고요? 그 길을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완벽해서 여러분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역할을 힘써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바라봐야 합니다. 너무 가혹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 대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가 더 좋은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자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가 더 좋은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느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잘 좋은 성도로 자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성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저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좋은 목사로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펼쳐져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너무 가혹한 기준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부모도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간다고요. 완벽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부모와 자녀 모두 죄인이잖아요. 누구도 사랑할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증오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아가야 돼요. 맨날 어버이의 은혜를 불러도요, 공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상대가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 누가 됐던 나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데에 네 세 자녀가 너한테 꼭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맡겼단다 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너희 부모가 참 너한테 필요해서 내가 너한테 너희 부모를 줬단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관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